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지난주와 동일한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와왔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 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아멘. 우리 지난주부터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오늘 특성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깜빡했네요. 우리 중창당 앞에서 특성을 하고 마지막에는 아멘으로 우리 크게 화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멘. 예, 그렇게 아멘으로 함께 화답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을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멘으로 그렇게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이런 반드시 집에 가셔가지고 이 5장부터 7장까지를 말씀드린 그 관점으로서 다시 한번 찬찬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인가, 의미가 깊은 것인가 깨달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좋은 하나의 설교 그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어떠한 정체감,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어떠한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구약에 나오는 율법과 구약에 나오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단절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연결된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의 완성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율법의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을 통해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재해석되어져서 가르침으로 주어진 것이 바로 산상의 수훈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태초부터 계획을 다 세워놓으셨습니다. 그 계획이 구약시대를 통해서 진행되다가 신약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완성됩니다. 그리고는 그 예수님을 통한 그 완성된 하나님의 그 약속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내용이 바로 산상수훈이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오늘 읽었던 1절부터 16절까지는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들의 정체감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떤 정체감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하나하나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 뒷부분에 나오는 가르침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인가? 이게 산상수훈의 뒷부분 말씀을 읽어보시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실 것입니다. 아, 이런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구나. 아, 이런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구나. 아, 이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구나. 이런 사람이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사람이구나. 이 5장부터 7장까지 그 말씀 안에서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7장 마지막 절에 보시면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7장이 마지막 산상수훈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에 그 구절 7장 28절 29절에 보시면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니 무리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사람들이 놀랍니다. 왜 놀랍니까? 예수께서는 그들의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권위 있게 가르쳤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야, 얘들아 모여라. 잘 들어야 한다.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가르친 겁니까? 이게 권위가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의 가르침이 권위가 있냐면 이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율법의 근본이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이 율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율법을 어찌 보면 주신 분이시고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가르침에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거냐면 일본 TV 프로그램 가운데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 일본 문화를 외국에서 외국인이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미국 사람이 일본에서 유도를 딱 듣고 가가지고는 유도를 가르치는 자기 선생이 된 거예요. 그 유도를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칩니까? 완전 엉터리예요. 유도가 정말 유도가 아니고 거기에는 유도도 들어있고 뭐 태권도도 들어있고 이게 오만 가지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뭐 싸움 기술도 가르쳐주고 하면서 이게 유도의 기술이다, 이게 유도의 정신이다 하면서 막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미국 사람이. 거기에 일본의 유도 선수가 가는 겁니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딱 가져가지고는 처음에는 어떻게 들어가냐면 초보자인 것처럼 들어가요. 유도 전혀 모르는 것처럼 들어가서 배웁니다. 그 사람한테 그 미국 유도 선생님이 막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막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듣고 있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보신 분 없으십니까? 목사가 너무 TV만 보고 있다 생각하시나? 그게 아니고 어쩌다 보면 밥 먹을 때 보면 그게 나오는 거 본 겁니다. 이게 복면을 쓰고는 자기 정체를 가리고는 자, 일본에서 유도 전문가가 오셨습니다. 메달리스트가 죄송합니다.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유도의 진수를 가르쳐 줍니다 하고는 그 마을 사람들을 이렇게 초청하는 거예요. 유도 그 도장에 있는 사람들하고 그 외국인, 미국인 선생님도 가서 배우는 겁니다. 이 사람이 유도를 타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야, 유도가 저런 거구나. 우리가 이때까지 하고 있는 유도가 다 엉터리였구나, 엉터리. 저게 정말 일본에서 그렇게 만들어진 그 유도구나 하면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그 사람이 가르쳐 주는 그것에 대해서는 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이구나. 다 받는 겁니다. 어떤 가르침입니까? 권위가 있는 가르침으로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유도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일본에서 온 유도 금메달리스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사람이 가르치는 것과 자기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고는 내 선생님보다는 이 유도에 가르치는 이 사람이 훨씬 더 권위가 있구나 아는 겁니다. 예수님의 율법의 가르침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율법학자들은 그 율법에서 가르쳐 주는데 그냥 설명해 주는데 율법의 정신은 다 가버렸어요. 율법의 원래 그 의미는 다 없어져 버리고 그냥 율법을 지키기 위한 그 율법으로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만드신 분이고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거든요. 가르쳐 주시는데 율법이 그런 게 아니란다, 이런 것이란다, 이런 의미란다 가르쳐 주시는 사람들이 권위를 느끼는 겁니다. 이야, 다르네. 역시 다르네. 율법의 완성자이신 그분이 가르치심이 역시 다르네. 그러면서 이 말씀을 그들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의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었는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특히 오늘은 7절의 말씀,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이 부분을 관심 있게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학을 하다 보면 신학 가운데는 여러 가지를 배웁니다. 저도 이제 대학 1학년 때부터 대학원 3학년 때까지 7년 동안, 그리고 외국에서도 또 한 2년 동안 이렇게 계속해서 훈련받고 신학을 배웠는데, 신학 가면 성경 자체를 배우기 전에 여러 가지를 배웁니다. 일단 히브리를 배워야 되고 헬라어를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원문이 글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원문의 언어를 알지 못하면서
성경을 가르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어를 배우고 헬라를 배웁니다. 그렇다 해서 여러분들이 목사님 이 히브리어 뜻이 뭡니까? 가져오면 저는 모릅니다. 모르는데 뭘 배웠냐면 읽을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사전을 찾아볼 수 있고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정도만 돼도 괜찮거든요. 그리고 지금 쓰는 히브리어와 헬라어가 성경시대 때의 히브리어와 헬라어와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배우는 것은 성경시대의 히브리어 헬라를 배웁니다. 일단 그걸 배웁니다. 그걸 배우고 또 어떤 것을 배우냐면 여러 가지 배경적인 그런 지식들을 많이 배웁니다. 성경시대 때에 그 이스라엘 근처에 있던 다른 나라들, 그 다른 나라들은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었는가, 뭐 이런 거 배우기도 하고, 그 나라들은 뭐 다른 나라와 약속을 맺을 때에 어떤 방식으로 약속을 맺었는가, 이런 배경적인 그런 지식들도 많이 배웁니다. 그 중에 또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 성경의 구조에 대해서 배웁니다. 성경 이 문맥의 구조를 배우면요, 학자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성경 이 말씀들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은 성경의 구조 안에도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성경이라는 것이 성경의 저자에 의해서 기록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성경 기자가 이렇게 적습니다. 적는데 하나님이 불러줍니다. 은혜라고 적어라. 은혜. 은혜가 풍성하다 적어라. 풍성하다. 이렇게 적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을 기계적인 영감설이라 말합니다. 사람이 기계처럼 하나님이 불러주는 그대로 자기 생각 없이 그냥 불러주는 대로 적었다. 이게 기계적인 영감설입니다. 우리가 오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이는 영감설은 뭐냐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이용하셔가지고 유기적으로 성령의 영감으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그 사람이 있는 특성을 다 사용하셔가지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였다라고 해서 유기적인 영감설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쓴 편지와 베드로가 쓴 편지는 특성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만약 기계적인 영감설이면 똑같은 문체가 나타나야 될 것인데 그게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그 내용들은 다 통일성이 있지만은 그 쓰는 방식들은 쓰는 단어들은 조금씩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가 기록한 복음서에는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기보다는 하늘나라, 천국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지만 마가가 기록한 그 책을 보면요. 하늘나라 대신에 하나님 나라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조금씩 다른 그런 문장의 성격들이 나타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자의 모든 인격을 다 사용하셔가지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이 기록한 서신들과 베드로, 요한의 서신들을 보시면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그런 문학적인 특징들이 성경에 담겨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편을 읽어보시면요. 유대인들의 문장의 특징이 뭐냐면 같은 단어를 두 번 쓰지 않습니다. 의미가 같은 다른 단어를, 다른 표현을 씁니다. 그렇게 쓰기도 하고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중요한 것을 처음에 딱 말합니다. 시편 보시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막 그런 인자하시며 막 이런 문장을 처음 씁니다. 그래놓고는 제일 마지막 절에도 또 한 번 쓰는 거예요. 이런 그런 표현들 있고 또 한 가지 재밌는 것이 뭐냐면 샌드위치식으로 이렇게 문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 말씀한 그 말씀과 제일 마지막에 말씀이 똑같은 내용이 그리고 두 번째 말씀과 그리고 그 밑에서 제일 마지막에 두 번째 말씀이 의미가 통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와 마지막 세 번째가 의미가 통하고 그리고 제일 중간에가 정말 하고 싶은 중요한 이야기가 제일 중앙에 들어있는 샌드위치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글의 문장의 구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재밌습니다. 성경의 이 단어 자체, 이 문장 자체가 의미가 있지만은 문장의 구조도 의미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의 이런 산상설 설교 가운데에 복이 있는 사람을 말씀하시면서 8복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9개라 말씀드렸습니다. 9복인데 9복 가운데에 그 문장 구조를 생각할 때에 제일 중앙에 위치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이게 제일 중앙에 5번째로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앞에 4개, 뒤에 4개.
예수님께서 이런 문장 구조를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하셨는지 그렇게 하지 않으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다른 가르침들을 보시면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는 이 내용이 얼마나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가르치셨는가, 우리가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비라는 것은 여러분 성경 전체에 깔려있는 근본적인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흐르고 있는 가장 근본되는 그 정신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데, 헤세드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헤세드, 자비가 기본에 깔려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 하나님의 헤세드, 자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것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들을 출애굽시키신 것은요, 하나님의 자비였습니다. 그들을 약속의 땅에 넣어주신 것은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이 정신이 다 깔려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기업 물을 자가 되어준 것은 바로 그 밑에 하나님의 헤세드, 자비의 정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구약, 올드 테스트먼트, 오래된 약속, 이 구약의 약속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에 의해서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자비입니다. 자비. 예수님 신약을 보십시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자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른 말로 사랑이라고도 하기도 하죠. 서로 사랑하여라. 서로에게 자비를 베풀라 하는데, 사람들은요, 사랑이란 말하면 세상적인 사랑의 개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해를 합니다. 세상적인 사랑에는요, 감정적인 부분과 감각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랑이라 생각하면 안 그렇습니까? 내 아내, 내 남편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지만요, 그것은 속에 있는 것이지 실천적인 것은 너무나 적습니다. 잘 해주지 않으면서 사랑한다 말은 하거든요. 그게 거짓말입니까? 정말입니다. 마음속으로 사랑하거든요. 사람들은 사랑이라 말할 때에 감정적이고 감각적인 부분들을 포함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랑을 가르치실 때에 그 부분들을 포함해서 생각하니까 자기는 사랑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강조하신 그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 감정적인 것보다는요, 그들에게 내 것을 가지고 나누어 주는 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이라는 것은 자비를 베푸는 사랑, 자비와 연결되어 있는 사랑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중요한 계명 두 가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특히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요한 1서 서신을 보시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붙어 있는 것이다.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형제 자매를 사랑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사랑이 전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자비가 전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자비입니다. 제자들에게 항상 말씀이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 몸을 내주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였듯이, 발을 씻겨주었듯이, 그렇게 사랑하듯이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여라. 서로에게 자비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을 베풀어 주어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중요한 가르침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이 율법의 정신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비, 사랑이라는 것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뭘 했습니까? 그 반대되는 일을 했습니다. 사람들을 죄를 정하였습니다. 그거 죄야. 그거 잘못한 거야. 지적하는 도구로서 율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율법의 정신은 자비인데 자비를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죄를 정하는 것, 정죄하는 것으로서 그 율법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는 것은요, 사탄의 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 이것은 율법에 잘못된 것이, 저 사람 죄인입니다. 저 사람 죽어야 됩니다. 사탄이 우리를 자꾸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가지고는요, 사람들의 죄를 정하는 일들을 계속한 거예요. 잘못되었다, 죄다, 그것은 엉터리다 하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정신은 사랑이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그 정죄함을 많이 닮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옛 습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잘못을 지적을 잘합니다. 야, 저거 잘못되었다. 저거 엉터리다. 아, 저것은 틀렸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을 읽어보시면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잘 읽어보십시오. 너희들이 형제를 용서하면 하나님도 용서해 주실 것이다. 너희들이 형제 자매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희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6장 14절과 15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지적하는 그 지적으로서, 너희들이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너희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너희들이 지적을 당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7장 2절의 말씀 아닙니까?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이, 율법학자들이 하는 삶이었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지 마라. 사람들에게 지적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사랑해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정신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에 보시면 누가복음도 6장이 산상수훈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우리에게 아버지가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여라.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의 아버지가 자비하시니까 아들 된, 자녀 된 우리들도 자비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서로서로 사랑하고 자비를 베푸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서로 아와렘이잖아요. 아와렘이, 자비.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요, 만나면 서로 지적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도 서로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서로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가정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는 그 자비를, 그 사랑을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바리새인들처럼 저것은 잘못되어서 저것은 엉터리야, 저건 죄야, 그렇게 지적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그만둬야 됩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내에서 만약에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바리새인 같은 그러한 분위기라면 누가 자기의 아픔을 말하고 싶겠습니까? 저도 우리 가정에 아픔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했을 때에 목사님 가정도 뭐 이러는데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가 들린다면 제가 제 약함과 제 아픔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누가 아픔을 가지고 있고 누가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이야기를 꺼냈을 때에 사람들이 그것은 너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그것은 하나님 똑바로 안 믿어서 그런 거야. 지적하면요, 누가 그것을 말하고 싶겠습니까? 죄인이라 정죄함을 받는데. 하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불쌍한 마음 가지고, 내가 기도해 줄게.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줄게. 이렇게 돼야지 우리가 교회 내에서도 아픔을 나눌 수 있는 진정한 형제자매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야, 누가 남편이 교회를 안 나오고, 아내가 교회를 안 나오고,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오고 하는데, 집사가 돼가지고, 근사가 돼가지고, 자기 아이들도 교회도 안 나오고, 이런 말이 들리면요, 그 말을 꺼내고 싶겠습니까? 그 말을 꺼냈을 때 우리는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줘야 됩니다. 얼마나 안타까울까? 가족들이 함께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하면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아파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이런 분위기가 돼야지 우리가 교회 내에서도 내 아픔을 가지고 나눌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거 봐라, 저 교회를 갔다 오래 다녀도 저거 안 된다. 지적하고 목사가 돼가지고 안 된다. 이렇게 하면요, 우리가 서로가 표면적인 관계밖에 안 됩니다. 누가 아픔을 나누고 누가 부족함을 나누려고 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자비를 베푸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마음들을 가져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남편은요, 집에 오면 이야기를 잘 안 해요. 그래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안 같습니까? 우리 아내는요, 집에 오면 이야기를 잘 안 해요. 우리 아이들은 집에 오면 말을 잘 안 합니다. 우리 부모님하고는 내가 말하기 싫어요. 이런 가정이 있습니다. 이런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말을 하면 죄를 정하기 때문입니다. 정죄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잘못했네. 야, 너가 잘못했네, 학교에서 그거. 지적을 당하니까 그 말을, 나의 아픔과 인약함을 틀어놓기가 싫은 것입니다. 말하면 지적당하고 말하면 정죄함을 받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우리 자녀들은 입을 닫았어. 내 남편, 내 아내는 입을 닫았어. 그렇게 말하기 전에 이 자비한 마음들, 사랑으로 우리가 불쌍히 여긴 마음들을 가져야 됩니다. 그랬구나. 정말 힘들었겠네. 정말 아팠겠네. 아이들을 향해서도 그랬구나. 정말 힘들었겠네. 정말 속상했겠네. 정말 아팠겠네. 그런 공감하는 마음으로서 예수님의 이 가르쳐주신 이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 가정도
그러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왜 왕따가 발생하고 왜 서로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합니까? 말을 하면 다 지적하게, 야,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엉터리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빼고는 다 잘못된 거예요. 상사가 잘못되었고, 내 후배가 이제 막 들어온 게 잘못되었고, 우리 회사가 잘못되었고, 늘 정죄하니까 거기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우리는 자비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자비한 마음을 가지면 좋고 안 가져도 어쩔 수 없어. 그게 아닙니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기 때문에. 자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지 않게 대하실 것입니다. 내가 비판하는 그 지적하는 그 지적으로 너희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들이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하게 자비한 마음들을 사랑하는 마음들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비의 말씀은요 13절과 16절 사이에 빛과 소금의 그 내용과도 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자비로운 그러한 마음을 그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과 빛으로 사는 것이 너희들이 바로 자비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6절에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자비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착한 행실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예가 나와 있습니다. 산상수훈 말씀에 누가 너희들의 오른뺨을 때리느냐 왼뺨도 대주라. 복수하지 말고. 누가 너희들의 속옷을 받기를 원하느냐 그 돛까지도 내어주어라. 누가 1kg를 같이 가지고 말하느냐 2kg까지도 같이 가주어라.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다 산상수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삶이 빛과 소금의 삶이 바로 자비를 실천하는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빛이고 어디에 소금입니까? 우리는 어디에 빛이고 어디에 소금입니까? 우리는 세상에 빛이고 세상의 소금입니다. 자꾸 우리는 교회 안에만 소금들이 모여 있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소금이 자꾸 이것에 모여 있어가지고 여기서만 소금의 역할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 짜가지고 이게 막 뭉쳐가지고 이게 제대로 맛을 낼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을 필요로 한다. 세상 사람들은 살맛이 안 나는데 소금 같은 맛을 내는 너희들이 필요하다. 세상 사람들은 어두워서 어디에 빛이 있는지 깜깜한데 빛과 같은 너희들이 필요하다.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다. 사람들이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게 되면 그것이 바로 소금의 역할이고 그것이 바로 빛의 역할이다. 그것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이것이 빛과 소금으로서의 자비로운 삶의 사명이라고 우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빛의 사명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소금의 사명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착한 행실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소금이 그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이 생긴 것은 소금입니다. 주부들은 딱 봐도 소금인지 설탕인지 미온인지 알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모르는 사람들은 회개해야 됩니까? 그러진 않지만은 화도 잘 나와가지고죠. 남자들도 알아야 됩니다. 이 말을 잘못하면 안 됩니다. 딱 보면 소금인지 알아요. 소금은 좀 더 굵고 딱 보면 소금이에요. 근데 이걸 먹으니까 맛이 안 나. 짠맛이 1도 안 나. 1도 안 나는 또 이상한 말이네. 하나도 안 나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소금은요 그냥 버리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바깥에 내어버려가지고 사람에게 짓밟힐 뿐이다. 우리의 모양은요 딱 그리스도인의 모양이에요. 주일 되면 교회에 갑니다. 성경을 들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금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소금으로서 맛을 못 내고 있는 거예요. 착한 행실이라고는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는요 세상에 그 소금의 맛을 맛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빛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있습니까? 우리가 소금의 역할들, 착한 행실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들을 내뻗지 못하기 때문에 짓밟히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자비를 행하는 데는요, 돈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서 나눠주는 거지 않습니까? 요한 1서에서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러면 자비를 베풀려면 어떻게 됩니까? 배고픈 사람에게 라면 끓으면 먹으면 되겠네. 그럼 됩니까? 라면 하나씩 이렇게 사가지고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자비를 베푸는 삶에는요, 돈과 연관되어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 속에 재물에 관한 가르침이 들어있는 겁니다. 사람이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다. 너희 재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재물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려고 주신 도구인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 가지고 그것을 모으고 그것을 사랑하고 내가 이것만 자꾸 이렇게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것 가지고 자비를 베푸는데 내가 나눠주고 쓰고 빌려주고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산상수훈의 말씀 속에는 재물에 관한 이야기도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맺을 열매이기 때문에 열매에 관한 이야기도 여기에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 가지고 형제 자매에게 자비를 베푸는 삶들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착한 행실이고 그것이 바로 빛과 소금의 행실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직장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정체감을 가지고 이러한 자비를 베푸는 삶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십니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삶을 교회에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을 가족들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을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죄 많은 우리들을 사랑하시사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자비와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저희들은 예수님의 은혜로서 예수님의 사랑으로서 그 자비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백성된 저희들이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도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비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가 낳은 그 아들이 그 딸이 그 부모를 닮는 것이 당연한 세상의 이치인 것처럼 우리가 하늘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을 닮아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저런 분이구나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들을 감동 감화시켜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감을 가지고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항상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만약 우리의 생활 방식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성경적인 생활 방식이 아니라면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우리의 삶을 고쳐주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비를 베푸는 삶,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가진 것으로서 착한 행실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